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무리한 뒤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수적인 언약궤 그 물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솔로몬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언약궤를 아주 경건하고 또 경솔하지 않게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두었던 곳이 이 시온입니다. 시온과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거리가 한 직선 거리로 약 700m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700m 정도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일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고 온 지파를 소집하고 장로들을 소집하고 또 아주 경건하게 또 경솔하지 않게 옮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영혼과 같은 그런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의 그 실수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옮기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새 수레에 옮겼죠. 솔로몬이 그 실수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족장이 모두가 참여하게 했고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나머지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옮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이 이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사실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겠죠. 바로 이러한 자세를 또한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깨에 메고 또는 수레에 싣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수레에 매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지킨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에 보면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5절에 보면 셀 수 없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양과 소가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이제 놓였는데 열왕기상 저자가 이 채라고 기록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채가 뭐냐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멜 수 있도록 달린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폴이죠, 폴. 영어로는 폴입니다. 이 채를 강조해요. 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까닭이 아마도 사무엘상의 기록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열왕기상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아주 적법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채가 분명히 있었고 그 채를
남겨뒀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돌판이 그 궤 안에 있었다.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돌판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아서 넣은 것이다. 십계명 돌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고 언약궤에는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 중요한 것 안에는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채를 달아서 옮겨라, 어깨에 매어서 옮겨라 라고 했으니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정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질서와 그 말씀과 질서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순복하면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나의 삶 안에서도 질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선 솔로몬이 너무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바람에 이게 과연 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좀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전심으로 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제 우리는 솔로몬의 좀 부족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 주시나 질문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는 까닭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의 마음에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벽해야만, 완전해야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마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도 주님은 받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예배를 받아주시잖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러한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